살면서 답답하고 화가 북받쳐 나는 일이 종종 있으십니까? 그 기대하는 바, 내가 기대했던 바가 어긋날 때 속에서 치밀어 오르는 그 분노가 얼굴을 불그락불그락하게 만듭니다. 이런 분노를 가져오는 불만 요인은 타인에 대한 것일 수도 있고 또 나 자신에 대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분노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의로운 분노, 그걸 의분이라고 하죠. 의분. 이 의분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우리가 의로운 분노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도 원하시는 바입니다. 그냥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이게 아니고 진리에 대해서는 분명한 자세를 가지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에 그 의분을 일으키는 모습을 가진 분들이 여러 등장합니다. 오늘 모세 어르신도 그렇고, 그 다음에 아론의 손잡벌이 비느하스, 그리고 뒤에 보면 예수님도 분노를 일으키시고 사도 바울도 엄청난 분노를 가지고 선교 사역 현장에 대하십니다. 이분들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오기를 원하시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그러니까 악감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대적할 때 의분을 일으키십니다. 또한 헛된 것에 매여서 잡혀 있을 때 안타까운 마음으로 분노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또한 하나님께 간구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경노의 삶, 기도의 삶, 제목이 경노, 기도, 약간 운율이 있지 않습니까? 경노, 기도, 그죠? 경노의 삶, 기도의 삶에 대해서 배우고자 합니다. 지난주까지 모세는 40일 동안 하나님 앞에서 이제 시내산 위에서 무엇을 했죠? 지난주까지 성막 설계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성막 설계도를 자세하게 들었죠. 모세가. 그리고 그 수치에 대해서 그 모양에 대해서 재료에 대해서 심지어는 누가 그것을 만들지, 지난주에 배웠죠. 부살렐과 오홀리압, 그들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40일 동안 하나님이 주신 게 이 성막 설계도만은 아니었습니다. 두 돌판, 직접 하나님이 돌판을 만드시고 그 돌판의 앞뒤에다가 하나님이 계명을 써 주셨습니다. 친서라고 하죠. 친서. 이렇게 대필이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를 받아 적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쓴 그 친서를 모세의 손에 들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막과 함께 십계명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성막은 뭐죠? 성막은 어떤 기능을 하는 곳이죠?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죠. 곧 예배의 장소죠. 제사와 예배의 장소. 그 참된 예배가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그곳이 이제 어떻게 지어질지 하나님은 부푼 마음을 가지고 굉장히 기대와 감격과 이런 마음으로 신방을 꾸미듯, 그 집을 하나 딱 지으려고 해도 막 기대감을 갖고 자꾸 찾아가서 이 재료 갖다 놓고 막 하면서 재기도 하고 이런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이셨을 겁니다. 24장에서 언약식을 치르고 나서 지금 이제 백성들과 함께 거닐 생각에 모세랑 앉아서 40일 동안 얼마나 하고 싶은 얘기가 많았겠어요. 그 얘기를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구조를 한번 뒤에 보시면 24장부터 이제 40장까지가 뒷파트인데요. 지금 이
앞에 이제 24장에서 언약식을 맺으시고, 그리고 25장부터 31장까지 5, 6, 7, 8, 9, 1 6장에 걸쳐서 성막 설계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32장부터 지금 34장까지 3장에 걸친 내용이 사실은 없어야 될 내용인데, 이 내용이 들어가서는 안 되는 내용인데 들어가 있습니다. 그냥 바로 여기 1장에서 어디로 넘어가야 되냐면 35장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성막 설계도를 주셨으면 그거를 네, 아멘 하고 가지고 온 모세를 통해서 이제 성막을 지으면 됩니다. 그죠? 예. 참된 예배를 드리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2, 3, 4장이 들어가 있어요. 왜 이 일이 벌어지게 됐는지를 오늘 저희는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어 가는지 그것을 다음 주 이렇게 살펴볼 예정입니다. 24장 본문 기억하실까요? 저희가 출애굽기를 찬찬히 꼼꼼히 보다 보니까 24장 언제 했더라? 예, 그렇게 됩니다. 예. 한번 오늘 말씀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2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뒤로 넘겨보시면 24장 내용을 조금 넣어놨는데요. 24장 3절에 보시면 성경 갖고 계신 분들도 한번 펼쳐서 같이 보셔도 좋습니다. 24장 3절에 이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뭐하겠다? 준행하리이다. 네. 지금 이 앞장까지 계속 하셨던 말씀은 20장부터 10계명이 나왔고 그 10계명의 세 칙들이 나왔잖아요. 21, 23, 23장까지 10계명에 대해서 자세한 주석 같은 내용들을 풀어주셨잖아요. 그거를 이제 모세가 듣고 전해주니까 백성들이 네, 다 준행할게요. 다 지킬게요.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런데 이 똑같은 말을 또 이제 한 번 더 해요. 뒤에 보면은, 그죠? 7절에 보면,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은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둘 다 준행하리이다 이렇게 번역은 해놨지만 영어 성경으로 보면 틀리다 그랬어요. 그죠? 여기에 순종하겠습니다라는 말이 더 들어가 있죠. 뒤에는 여기 영어 성경도 같이 제가 넣어놨는데 we will do 했는데 이제 거기에다가 we will obey the까지 들어가요. 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모세는 피를 가져다가 반은 이제 제단에, 반은 백성들에게 뿌리죠. 그래서 이거를 언약의 피라고 하면서 피로 맺는 하나님과 피로 맺는 언약식을 치렀습니다. 결혼식과 같다 그랬죠. 그거를 치룬 게 24장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모세야, 이제 내가 돌판 너한테 직접 내가 새긴 거 너한테 줄게 올라와 하니까 이제 모세가 여호수아하고 같이 40일을 작정하고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아론과 그 장로들에게 뒷일을 부탁했죠. 백성들의 여러 사소한 그 일거리나 뭐 말거리나 이런 거는 당신들이 잘 처리해 주소 이렇게 하면서 올라갔죠. 그게 24장 말미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5장부터 31장까지 성막 설계도가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31장 딱 와서 사건이 터집니다. 자, 어떤 사건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기간이 얼마나 지났다고요? 40일. 40일이면 한 달이 넘죠. 예. 40일이면은 뭐 한 달, 한 열흘 이렇게 되니까 꽤 긴 기간입니다. 이 기간 동안 모세의 소식은 무소식이었습니다. 무소식이 희소식인가요? 지금 같으면 뭐 카톡이나 메일이나 전화나 이런 거로 나 지금 이 시내산 정상에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조금 있으면 갈 테니까 걱정 말고 기다리세요. 뭐 이렇게 의사소통이라고 됐을 거예요. 그죠? 근데
이 당시는 그거 없잖아요. 예. 그냥 마냥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백성들은. 그리고 여호수아는 모세의 곁을 또 40일 동안 가서 지키고 있었다고 합니다. 참 여호수아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죠? 예. 굉장히 백성들은 궁금도 하고 자기들의 지도자가 어떻게 됐는지, 예. 그래서 앞날이 두렵기도 했습니다. 자기들을 놔두고 사라져버린 부모님을 지금 놓친 아이처럼, 예? 애들이 이제 부모님 모습을 계속 두리번거리면서 불안해하잖아요. 예.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1절에 보면 2장 1절에 보면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이렇게 나오죠. 지금 굉장히 더딘 거예요.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그리고는 모였습니다. 이들이 모였는데 이제 당을 짓죠. 이 모인 데는 뭔가 불만 요인을 갖고 서로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뭉쳐서 이 자신들의 불평을 호소하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누구한테요? 모세가 없으니까 대체한 아론에게 가는 거죠. 아론에게 몰려왔습니다. 자,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지금 아론을 다그치죠. 아론으로 하여금 모세의 신변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모르겠으니 대신 이 광야에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라고 이제 촉구합니다. 그죠? 인도할 신을 만들라. 근데 이들의 말을 한번 좀 자세히 뜯어보겠습니다. 지금 자기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이라고 모세를 얘기하죠. 그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분이 누구라고요? 모세라고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말은 정말 참남한 말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을 인도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십계명 첫 번째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20장 2절에 다음 한번 보시면 십계명이 나와요. 2절에 나는 너를 애굽 땅 곧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 자신이 나야, 모세가 아니고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당사자야 라고 십계명에 하셨잖아요. 그죠? 이거 들었죠? 분명히. 그런데 그 하나님 잊었습니다. 그리고 대체자 모세를 그 자리에 지금 놓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들을 이제 백성 삼으시고 그 바로와 이집트와 맞서서 10가지 재앙을 일으키면서 그 홍해 전투도 하면서, 그죠? 끄집어내셨던 분이 하나님인 것을 그들이 잊었습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그 광야에서 먹이시고 지금도 주시는 분, 그 하나님을 잊고 있습니다. 입으로는 지금 아침에 거뒀을 거예요. 만나를. 그죠? 메추라기를 거뒀을 거예요.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마실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지금 모세 이렇게 찾는 겁니다. 언약식에서 지금 주례가 모세라면 신랑이 누군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잖아요. 그 여호와 하나님 신랑을 잊어버린 신부와 같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하신 이 20장 2절 이 말씀을 패러디합니다. 여기 너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모세, 여기 하나님 여호와 이 부분을 빼서 모세를 집어넣고 패러디하고 있습니다. 출애굽의 주체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모세라고 여깁니다. 대부분 영화 보면은 영화에서도 그렇게 나오죠. 쉽게 여호와 하나님보다는 포커스가 모세에게 가 있죠. 백성들의 마음이랑 비슷한 것. 근데 이들은 사람에 의존된 신앙입니다. 리더라고 여긴 그 사람의 공백이 있으니까 갈팡질팡하면서 걱정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리고는 잔머리를 돌려서 요구하는 게 지금 무엇입니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 신을 만들어 내라. 신이 만들어지는 존재예요? 장난감처럼 이렇게 막 해갖고 만들 수 있는 존재입니까? 저기 공장에서 찍어낼 수 있는 존재입니까? 우리가 만나고 배운 신은 만들어지는 신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분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아무것도 없던 그때 만물을 지으신 그분이 신이십니다. 그런데 지금 신을 만들어내래요. 아론 보고. 이들은 이집트에서 노예로 있으면서 배운 것이 신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온갖 곤충, 가축들 이런 것의 모양과 형상을 여러 가지 제작을 해서 거기에다가 피카번쩍하게 해갖고 세워놓으면 그게 신이라고 여겼던 문화 속에 살았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궁색하니까 자기들도 이 신의 산 밑에서 신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합니다. 근데 이것에 대해서 아론이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적어도 지도자라면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까요? 그들의 말이 얼토당토 않다는 것을 얘기해 줘야죠. 잘못됐다라는 것을 말해 줘야죠. 그죠? 정면으로 대처를 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줬어야 됩니다.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지도자가 지금 안 오니까 지금 지체된다고 여기니까 걱정하는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고 조금만 더 기다리라고 다독여 줬어야 되죠. 그것도 안 들어주면 어떻게 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서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했습니다. 이게 모세의 방법이었습니다. 앞에서 모세가 대처했던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론이 지금 어떻게 합니까? 아론은 전혀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단지 백성의 요구에 수동적으로 이끌려갑니다. 오히려 어떻게 보면 주동하는 자세처럼 보여집니다. 백성과 아론은 직접 자기들이 귀로 들었던 그 계명을 지금 버리고 있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3절에 20장 3절에 4절에서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풀 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을 섬기지 말라. 앞에 보면 십계명이 나왔었죠. 여기 나 외에는 어떤 형상도 우상도 만들지 말고 거기 절하지도 말고 거기 섬기지도 말라라고 하셨던 이 말씀을 지금 깨버렸습니다. 이 피로 맺은 언약을 깨버렸습니다.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했습니다. 이 말을 누가 지금 듣고 계실까요? 여호와 하나님은 신의 산 위에 강림하시고 계시면서 그들의 말을 다 듣고 계시고 그들의 행동을 다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이들의 행동을 아시는 거죠. 뒤에 하나님의 그 심정이 이제 나옵니다. 자, 4절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너희의 신이로다. 이스라엘아 다 들으라.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너희의 신이다.
지금 아론이 이제 금고리 가져오라고 하면서 그거를 다 받아서 만든 거죠. 송아지 모양으로. 황금 송아지가 하나 퉁 나왔습니다. 아론의 말입니다. 불에 던졌더니 퉁 나왔답니다. 이게 뒤에 아론의 변명이 나와요. 근데 이 송아지 이름이 원래 이집트에서는 있습니다. 이집트에서는 이 신의 이름을 아피스라고 부릅니다. 이 아피스라는 신은 이집트의 여러 우상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신전에다가 살아있는 그 송아지를 갖다 두거나 또는 동물 형상으로 만들어서 그거를 두고 거기에다가 이제 여러 가지 소원을 빌었던, 보통 소가 이렇게 암소 같은 경우는 그 젖을 내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생물을 그 고기 자기 자신을 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주잖아요. 이 소는 버릴 게 없다 그러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서 이제 풍요의 하나의 그 신으로 여기던 것입니다. 또 이집트의 파라오 왕은 이 아피스라는 신 말고 하토르라는 암소 신이 있었는데 그 신의 신령한 젖을 받아서 먹는다라고 여겼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런 신들이 이집트에서 만들어져서 섬겨졌던 거예요. 그거를 본따서 지금 만든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그 행위들을 보고 영향을 받았고 지금 그거를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송아지를 그 나무를 깎아갖고 거기에다가 도금을 했을지, 아니면 금고리를 다 모아서 그거를 이제 주조해갖고 모양을 틀을 만들어서 만들었을지는 의견이 조금 분분합니다. 예. 우리가 보지를 못했으니까 그 신학 교수님이 글을 찾아와서 보여드리는 건데 이분은 이제 금고리만으로 주조를 했을 것이다라고 본 거예요. 근데 그 금고리를 전체를 가지고 황소로 와서 만들면 그 크기가 얼마 안 된다는 거예요. 한 20cm? 예. 굉장히 작죠. 예. 그 정도 크기의 내외였을 것이라고 추정하십니다. 근데 대부분 가나안 땅에서 이렇게 그 신전에서 발굴된 저런 청동 송아지들이 있어요. 근데 저 크기가 그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가나안 땅에서 섬겼던 송아지 우상 숭배도 있었는데 그게 저만했다는 거예요. 저게 황금이 아니라 청동일 따름이지. 그러니까 이제 그 유추가 가능한 거죠. 예. 이거 같은 경우는 1톤이 되는 금이에요. 1톤. 1톤이 되는 금으로 해도 저 정도밖에 크기가 안 나와요. 근데 그 나중에 이제 성전 기물을 다 모으잖아요. 그게 뒤에 보면은 달란트가 양이 나오는데 그게 한 1톤 정도 되거든요. 그거보단 적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크기가 그렇게 크지 않았을 것이다는 거죠. 조그만 송아지 하나의 모양의 인형 같은 걸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서 막 춤추고 난리를 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할 수만 있으면 온갖 형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면서 복을 빕니다. 다음 보시면 로마 카톨릭에서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신격화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그 데오토코스 이런 논쟁이 있죠. 예. 그 초대교회 때에서 이제 중세교회로 넘어갈 때 많은 신학적인 논쟁이 있었는데 그때 마리아가 예수님의 인성의 어머니냐 예수님 신성의 어머니냐를 가지고 논쟁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어머니냐 아니면 인간 그 예수라는 분의 어머니냐. 근데 이제 네스토리오스 그쪽은 이 하나님의 어머니가 아니라 인간 어머니일 뿐이다. 그렇게 했는데 이단으로 정제됐어요. 그게. 그리고 그 하나님의 어머니라는 그 부분이 정통으로 인정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점차
마리아에 대해서 점차 여러 가지를 포장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낳았으면 죄가 없어야 된다. 무염 잉태설. 죄 없이 낳아야지 어떻게 구정물에서 맑은 물이 나오냐 이런 거죠. 그래서 마리아는 죄가 없다. 그 다음에 마리아는 죽고 부활해서 승천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몽소 승천설 해갖고 승천했다. 그리고 그 마리아는 이제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마리아한테 부탁하니까 들어줬지 않냐. 그래서 지금도 여러 성인들을 이름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그것처럼 마리아에게 부탁하면 더 기도 잘 들어준다. 이래서 이제 곳곳마다 저런 마리아 우상 세워놓고 빕니다. 뿐만 아니라 이 교황도 파더라 그러죠. 그래서 교회 아버지라고 하면서 추앙되고 때로는 저렇게 큰 신상을 만들어 놓고 빌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면 북한 정권은 오랫동안 김일성 집안 우상화 이것에 혈안이 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만수산 위에 거대한 부자 그 아버지와 아들의 부자 동상을 세워놓고 그 안에는 시신을 안치해 놓고 그 앞에 절하게 합니다. 사실 이 장소가 우리나라 초대교회 당시 장대현 교회가 있던 자리였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던 장소가 우상숭배의 장소로 바뀐 것입니다. 1909년 평양 대부흥의 발원지이기도 했던 그 장대현 교회에서는 성경 공부와 이 예배를 위해서 전국에서 대나리 보찜을 지고 몰려왔습니다. 그 평양까지 며칠의 옷하고 먹을 거 하고 다 싣고 마치 이삿짐 싸듯이 해서 와서 거기서 성경 공부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찬양하고 그렇게 모였던 것입니다. 저기 보면은 구름대까지 같이 모여서 바글바글하게 그죠? 예배드리는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당시 길선주 장로님, 나중에 목사님이 되셨는데 그 길선주 장로님이 인도하시는 집회에는 성령이 충만함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도인 출신이거든요. 도사 출신. 그래서 새벽마다 이게 막 옷 갈아입고 그거 있잖아요. 도사들. 그게 이제 기독교 신앙으로도 이어진 거예요. 그래서 새벽 기도를 이분이 만드셨어요. 한국 교회만 이 새벽 기도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엄청난 그 평양 대부흥이 있었는데 기생도 와서 회개를 하고 순사들도 저희가 하면은 죄를 자백한다더라. 그럼 누가 죄 짓는지 알 거야. 그럼 그때 잡아야지 하고 왔다가 자기가 죄인인 거에 찔려서 회개하고 뉘우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공산 정권이 들어서고 소련 정권의 지시를 받으면서 이제 이 남북이 갈렸죠. 그리고 그 첫 번째 공산 정권 선거가 이 1946년 11월 3일에 실시됐다고 합니다. 이때가 주일이었는데 북녘 교회들은 주일에는 예배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강경하게 맞섰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탄압이 본격화되었다고 합니다. 김일성은 바로 자기 편을 들어줄 교회 조직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북조선 기독교도 연맹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해방을 맞이하고는 문을 열었던 그 평양신학교 그리고 감리교 신학교였던 성화신학교 이런 것들을 강제로 축소 합병시켰습니다. 그랬다가 폐교시켰습니다. 나중에는 지도자들이 이제 여기저기 도망 다니게 됐고 6.25 전쟁 이후로 많은 목회자들이 처형되었습니다. 북한에는 교역자들이 다수 남쪽으로 와서 이제 지도자들이 거의 없는 상태, 신앙적인 지도자들이 거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교회당을 비롯하여 여러 시설들이 거의 파괴됐습니다. 평양의 장대현 교회가 사실은
그 당시에도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평양학교 소년 궁전이라는 게 세워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2012년 4월에 김일성 부자의 대형 태양상, 여기 태양신 섬기듯이 태양상이 건립되었습니다. 이후에 이제 봉수교회, 칠골교회 같은 겉으로만 교회 이름을 가진 그런 교회들 뿐 진정한 교회는 없는 거죠. 이렇게 북한이 우상숭배의 길로 걸어온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타종교인 불교를 얘기할 건 아니지만 여러 가지 이제 우리 정치 세계에서도 보면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동상들이 저렇게 들어섰습니다. 김일성뿐만 아니라 이승만, 또 박정희, 그리고 이제 그 정권이 바뀌면 또 그것을 막 떼갖고 달아내리고 이렇게 뒤집어지는 그런 식으로. 그리고 일부 교회에서는 목사님을 우상화시킵니다. 저기 이제 지금은 감옥에 가 있지만 완전히 그 목사 우상교가 있죠. 그리고 또 여기 세습을 위해서 자기를 우상화하는 안타까운 그런 우상화 작업들이 있어 왔습니다. 기가 막힌, 하나님이 볼 때는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이를 보시고 계시고 듣고 계실 것입니다. 이 땅의 우상 숭배로 이 땅이 더러워지고 있는데 사실 우리만 덤덤하게 살고 있는 건 아닌가 모르겠습니다.